네, 한국교회 희망을 교육에서 찾아보고자 마련한 특별기획 기독교 교육 한국교회 희망. 오늘은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칼빈대학교 하면은 이름에서부터 벌써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칼빈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원래 이 장로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 네. 한 70여 년 전에 네, 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야간 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좀 있다가 이제 주관도 필요해서 이름을 이제 처음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야간부 신학교 이렇게 출발했는데 예, 예.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름을 이제 칼빈 신학교로 처음에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 20년 전에 칼빈 대학교로 네. 이제 대학 인가를 얻으면서 이름이 바뀌어졌죠. 예. 근데 이제 칼빈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죠. 칼빈이라는 인물은 종교 개혁자 중에서도 뭐 대개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도 그렇지만은 르네상스라든지 반종교 개혁 운동으로서 제수잇 무브먼트라고 제수잇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이제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네. 이 칼빈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르네상스는 고전으로 돌아가자. 또 이 제수잇 운동은 로만 캐토릭의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선교다 해서 세계 선교에 많이 기여했죠. 네. 예.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정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기본과 질서를 가져오는 최고의 표준이다. 네. 이런 뜻에서 상징적 인물인 칼빈을 우리가 학교 교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학교의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현재 학교가 신학뿐 아니라 일반 학부 과정도 좀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그게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그 외국에 없는 이 교육부라는 단체의 통제를 받아요. 뭐 일제 시대 때부터도 그런 이제 통제가 있었지만은 자율성이 비교적 약합니다.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것은 종교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네. 장로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교육부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법들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목사만 이렇게 배출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은 경제 논리가 따라오잖아요, 교육에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맞춰서 학교 시설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학교가 이제 뭐 신학교가 아니고 기독교 대학으로 발전하고 그게 좀 더 커지면 요즘 큰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독교라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고 일반 대학화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몇십 년에 걸쳐서 이제 학교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여러 가지 교단이나 이런 문제들로 어려움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대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리 그 한국 교회 역사의 중심적인 부분에 우리 장로 교단이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다른 교파 신학교도 세우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장로교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장로교회가 가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례를 들면 서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선교비를 가져오잖아요. 선교 지원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선교사들의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지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경제도 우리가 독립 경제를 하자. 그래서 그 선교비를 거절하는 그런 이제부터 이제 교단 안에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 교파 분열로 가져와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통합적 뭐 합동적 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진 네, 거죠. 장로교의 분열로. 그렇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분열의 조짐이면서 학교에 많은 뭐 신학적인 논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논쟁, 많은 논쟁들을 가져와서 네네. 외적으로 볼 때는 학교들이 다툰 것 같아도 사실은 거기에는 신학과 이념들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네.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아무래도 그거는 네. 뭐 어느 뭐 교파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격하게 나가다가도 그 보드라인이라 할까요? 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가서는 성경적으로 돌아오니까 네. 예, 예. 그리 또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중심에 있으니까 서로 이념을 달리하고 방향성을 달리해도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기다고 또 극복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치졸한 논쟁은 아니에요. 아, 예.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예. 참 이런 내용을 극복했던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신학교는 처음으로 축구부가 마련됐다고 오. 알고 예.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성과 네. 속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개혁 신학이라서 네. 예를 들면 네. 미국의 개혁 신학의 하여튼 봉그주 같은 그런 모체와 같은 학교에서는 네. 교수가 교수하다가도 시장 출마를 해요. 네. 그럼 네. 학교에서는 2년이고 4년이고 이 여유를 줘요. 교수 자립하면 안식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 하다가 다시 돌아서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의 거리감이 그렇게 아. 뚜렷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노동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강대상에서 설교해도 이것을 돈벌이로 삼든지 2차, 3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은 성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군밤 장사를 해도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성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구별이 없이 네.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축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축구가 세계화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분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부대통령과 같은 급수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 나라 축구 우리로 말하면 국가대표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계세요. 네. 아주 성교 좋은 방편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 학교는 신학부 안에 네. 신학 전공, 축구 스포츠 전공이 나누어져 있어요. 네. 신학을 하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축구를 가지고 선교하라 이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는 속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예. 의미로 또 그렇습니다. 네, 축구부가 예, 운영되고 예, 있는 것 예. 같은데요. 사실은 또 총장님으로서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오랜 시간 또 목회 현장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신학생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사도행전에도 교회에 구제 문제로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예, 그럴 때 사도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다른 일, 재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석을 해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말씀과 기도로 할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 카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앞에 그 강조점이 생겨요. 그 기도를 먼저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40년을 이렇게 학교 총장이 되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은 기도 없는 말씀은
좀 문제가 있다. 네. 왜냐하면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양무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기도 없이 하게 되면 머리에서 머리에까지 가는 설교밖에 안 돼요. 예. 가슴 속에 가는 그런 면이 굉장히 약하다.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점점 바빠지는 이런 때지만은 기도에 충분히 해야 된다. 기도에 사활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주경신학적인 큰 학문적 깊이가 뭐 학자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성령의 감동과 영감에 대한 이해, 자기 목자의 필드랄까요? 목회지에 적합한 말씀을 그때그때 주신다. 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마라. 네, 어떻게 보면 네.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칼빈대학교 김근수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장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